빨간 병, 파란 병. 산속 깊은 함자에서 기도를 드리네. 희망을 품고 꿈을 키우네. 100일의 기다림 끝에 꽃처럼 피어난 소녀. 여우 울음소리 뒤에 숨은 비밀. 달빛 아래 태어나 노란 꽃 같은 딸을 맞이하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잘생긴 아들 삼형제가 있다만 모란꽃 같은 딸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아내와 함께 깊은 산속 암자에 가서 딸을 갖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여우들이 들끓는 여우골이어서 밤이면 캥캥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마침내 딸을 얻었습니다. 딸은 자랄수록 모란꽃처럼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외양간의 황소 한 마리가 갑자기 죽어 넘어졌습니다. 웬일일까? 멀쩡하던 소가 죽다니. 며칠 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자 아버지는 맞이를 불러 밤새 외양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망을 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사방을 할끔할끔 살피면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 밤중에 저 애가 왜 소 외양간에 온 거지? 누이 동생은 먼 산을 보고 캥캥하며 괴상한 소리를 지르더니 제주를 3번 넘었습니다. 그러자 누이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큰 백여우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백여우는 외양간으로 가더니 순식간에 소를 거꾸로 들이고는 소의 간을 빼내어 맛있게 먹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만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는 어젯밤 일을 아버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괘씸한 놈. 내 막내딸을 예뻐하기로 쏘니 그걸 시기해서 그따위 해괴한 거짓말을 해? 아버지는 마지를 내쫓았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동구 밖에 나와 울먹였습니다. 형님, 우리도 쫓겨날 거예요. 삼형제는 3년 후 이 시간에 정자나무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마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산속의 외딴 집에서 농사를 거들며 지냈습니다. 주인은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선비였습니다. 2년 뒤 마지는 그 집 외동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설마 부모 형제를 해치진 않겠지? 당신은 근심거리가 있나 봐요. 3년이 가까워오는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고향에 다녀와야겠소. 마지는 지난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아내는 이상한 호리병 3개를 주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보물이에요. 위급할 때 하나씩 노랑, 빨강, 파랑병을
차례로 던지세요. 그리고 예리한 칼과 힘세고 날랜 말을 내주었습니다. 병을 다 쓰면 이 칼을 쓰세요. 며칠 뒤 마지는 고향에서 멀지 않는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동생들이 쫓겨난 뒤 부모님은 죽음을 당했다오. 동네 사람들도 차례로 해침을 당했지. 남은 이들도 뿔뿔이 떠나가고 동네가 폐촌이 되었어. 지금도 낮에는 예쁜 처녀로 있다가 밤만 되면 백녀우로 변해 돌아다니며 사람을 해친다오. 고향 동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쓰러지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집을 들어서니 섬뜩했습니다. 어머나, 오빠가 아니에요. 누이 동생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마지는 깜짝 놀라 물러섰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2년 전에 돌림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흐느껴 오는 동생을 보노라니 가슴속에 슬픔과 분노가 엇갈렸습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누이,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일 순 없어. 산수회가 인사를 드려야겠다. 마지는 누이를 따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는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있는 흙무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다면서 때도 안 입힌 무덤을. 요망스러운 것. 마지는 설움이 북받쳐 엉엉 울었습니다. 누이도 흐느끼며 슬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누이는 오빠한테 바짝 안기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오빠, 절 두고 떠나지 말아요.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부모님을 두고 가긴 싫어요. 어느덧 저녁 때가 가까웠습니다. 오빠, 배고프죠? 상추를 뜯어올게요. 누이는 굵은 실로 마지의 손목을 묶고는 그 긴 실을 줄줄 풀면서 집에서 멀리 떨어진 밭으로 갔습니다. 오빠, 조금만 참아요. 곧 밥 차려드릴게요. 응, 알았다. 누이는 실을 당기며 풀렀습니다. 마지는 실을 끊어 문고리에다 메고 몇 번 응응 소리를 낸 뒤 말에 뛰어올라 불이 나게 달아났습니다. 동네를 벗어나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칼을 품고 왔건만 누이가 아닌 백여우를 죽이지 못했구나. 끊임없이 사람들을 해칠 텐데. 둘째와 셋째는 어찌 되었을까? 이때 어둠 속에서 어렴풋이 오빠, 오빠 하고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바라보았더니 누이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지 않겠어요? 마지는 막 달아났습니다. 한국의 마루를 넘었을 때는 잡힐락 말락 했습니다. 오빠! 그만 멈춰요! 소용없어! 마지는 노란 병을 꺼내 던졌습니다. 그러자 뒤가 가시밭이 되었습니다. 오빠! 잠깐만요! 누이는 가시밭을 풀쩍풀쩍 뛰면서 쫓아왔습니다. 몇 번 넘어지면서요. 한참 가다 돌아다 보니 가시밭은 사라지고 피투성이가 된 누이가 악을 쓰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곧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자, 빨간 병이다. 받아라. 으잇! 곧 불길이 치솟아 올라 확 번졌습니다. 누이는 길길이 뛰며 쫓아왔습니다. 한참 가다 또 돌아다 보니 불길은 없어지고 여기저기 그을린 누이가 막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번엔 파란 병이다. 받아라. 그러자 동그란 호수가 나타나고 누이는 떴다 잠겼다 하며 쫓아왔습니다. 얼마 후 뒤돌아본 마지는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이가 아닌 송아지만한 백여우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라! 달아나도 소용없어! 큰일 났다. 칼이 없어졌어. 동생들과 만나기로 한 정자나무에 오자 가지 위로 휙 뛰어올라 매달렸습니다. 백여우도 풀쩍 뛰어올라 마지의 바짓가랑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어와 백여우가 떨어지며 옹이의 목을 부딪혔습니다. 백여우는 숨이 쳤습니다. 형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두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삼형제는 꼭 부둥켜 안았답니다. 산속 깊은 함자에서 희망을 품고 100일 기도 끝에 태어난 노란 꽃 같은 딸, 여름 속에 감춰진 어둠의 속삭임. 별이 지는 밤하늘 아래 잠든 황소를 지나 삼형제가 맞선 운명의 갈림길, 바지의 발걸음은 가시던 불속 같은 여정의 시작을 알. 별이 지는 밤 하늘 아래 잠든 황소를 지나 삼형제가 맞선 운명의 갈림길, 맞이의 발걸음은 가시던 불속 같은 여정의 시작을 알리네. 노란 병, 빨간 병, 화병 세 가지 보물, 운명을 가르는 열쇠가 시동물들과 호수를 날 꿈꾸네. 삼형제 함께 어둠을 물리치고 노래하네. 노란 병, 빨간 병, 가족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리. 산속 깊은 함자에서 희망을 품고 100일 기도 끝에 태어난 노란 꽃 같은 딸, 여름 속에 감춰진 어둠의 속삭임. 별이 지는 밤 하늘 아래 잠든 황소를 지나 삼형제가 맞서 운명의 갈림길, 맞이의 발걸음은 가시던 불속 같은 여정의 시작을 알리네. 노란 병, 빨간 병, 파란 병 세 가지 보물, 운명을 가르는 열쇠 가시던 불길과 호수를 넘어서는 백여우의 그림자, 추적의 두려움. 정자나무 아래 형제
기다리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네. 형제는 함께 어둠을 물리치고 노래하네. 노란 병, 빨간 병, 파란 병, 파란 병, 가족의 사랑 영원히 변치